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지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역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요대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반목 속에 에바브라디도라는 교역자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로마 가택경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 갔을 때에 그 1장에서 봤습니다만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하면서 그 에바브라도가 나은 것을 기뻐하라 하는 형식으로 시작해서 교회는 기쁨이 없으면은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중 4장에 가면은 요대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화목해라 화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혹은 또 신앙 생활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중요한데 그 모델을 본받아 가면은 바로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늘 본받아 가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1장에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 결론으로 가는 어떤 중간 그 접속사 형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바로 4장에 가면은 요대아와 순두개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2장 14절하고 연결 한번 시켜놔 보세요. 2장 14절.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2장 14절에 가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고서는 화살표를 2장 14절로 해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원어의 뜻은 싸움보다도 여기 이제 에리데이아라는 그런 얘기인데, 뜻을 보면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여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툼이나 하는 때 이제 이기주의로 비열한 본성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잘못된 생각 혹은 착각, 그리고 자랑이나 자만이나 허영으로, 허영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죠. 내가 최고인데.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들 때에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대아와 순두개가 반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없죠. 아마 반목하는 이유 중에 내가 저 여자보다는 나은데, 내가 저 여자 생각 때문에 이런 이제 반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각각 자기를 돌아본 대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사는데, 그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6절 이하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는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도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삼각형은 아니시다 라고 했고, 중간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적어놓고,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를 하나 이렇게 강의 시간에는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뭐라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는 가장 삼위일체를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한 1서 5장에 가면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가장, 성경 중에서는 가장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요한 1서 5장인데,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등되는 거예요. 동등.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히려 7절에 가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몸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이제 오늘 주보에 그 문제를 하나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언제부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이 되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비하의 신분입니다. 비하의 신분.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 비하의 신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귀의 신분 되는 거예요. 성귀. 그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임을 받는 성귀의 신분이 되시는데,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또 부활하고 40일 동안 땅에 더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셔서 성경은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앉으셨다는 표현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시편 143편이 이제 그 마무리되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섬길 때에 밤새도록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섬기던 그것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밤낮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밤낮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마다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기를 비워 종려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신성 100%, 인성 100%, 합이 100%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될 수 있으면 안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요게 이제 성귀의 신분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귀의 신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사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죽어서 천국 사실 천국은 아무도 안 가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천국과 같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 사실 뼈도 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성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설립하고 그리고 많이 도와준 그런 교회인데 뭐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항상성이 있어야 해요. 항상.
끊임없이 늘 그 말이잖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기복이 있어는 안 된다. 계속 전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뭐 조금 잘하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뭐 잘하고,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없이 꾸준히 전진하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거룩한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소원, 거룩한 소원.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소원인데,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로 뚝 넘어가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은 사실 이제 불평입니다. 불평. 다른 뜻으로는 투들거림 일어나더라고. 그냥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투들거리고 뭐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원망은 우리가 뭐 큰 거 같고 뭐 그냥 투들거리는 거는 작은 것 같지만은, 여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원망으로 번역했는 것이 투들거림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디알로이스모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산, 그 다음에 생각, 의견, 추론, 숙고, 심사숙고, 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뭐 꼭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그건데, 이 너무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이게 이제 토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토론해가지고 그렇게 일 한 가지 하는데 너무 그렇게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면 투들거림이나 불평이나, 여기 이제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너무 계산해가지고 너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래서 이 시비라는 말이 뭐 어떤 이제 다툼이나 어떤 뭐 이렇게 싸움을 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산, 생각, 의견, 추론, 숙고, 심사숙고, 논의, 토의, 토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도 이제 요대아와 순두개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아마 바울이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면 이 세대가 참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 여기 이제 어그러지고 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은 뭐 성경이죠, 지금. 그래서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빛으로 살아간다면은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겠다. 또 그분도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겠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우리 신앙의 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로 이것은 뭐 목회자만 성도들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통해 가지고 자랑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읽어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여기 이제 믿음의 재물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여기는 이제 형용사지요. 믿음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명사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명사인데 믿음 꼭 믿음만 아니에요. 또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재물은 이제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말은 관제가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관제는 사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제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전제가 맞습니다. 구약에서. 전제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짐승을 잡으면은 먼저 피를 받아놓죠. 양푸에다가 피를 받아놓고, 그래서 이제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가 받아놓은 피를 제단에 뿌려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관제로거든요. 관제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제사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할 때에 술잔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술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죠. 그게 관제입니다. 그게 관제인데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하면 전제가 맞아요. 전제가 구약에서 전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울의 어떤 순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순교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준다면은 나는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도 되고 함께 기뻐한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결국은 68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순교 당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걸쳐놓고 위에서 칼로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목을 단번에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얘기에 의하면은 목이 바위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쳤는데 목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통통통 이렇게 3번 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틔었는데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거기 기념교회 가면은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목이 달아나가지고 그러면 피가 확 솟아날 텐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이제 육신적으로 목이 달아났지만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 소식 듣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제 부탁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에바브라 디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면 아마 해결이 될런지 하고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는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요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이 되도록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울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도 거의 자기 일을 자기가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근데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한번 보내겠다.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에게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실 이제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사실 1차 전도 여행 할 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을 때에 할례 문제 때문에 버가에 가가지고 이탈해버리잖아요. 이탈해버렸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마가가 이탈할 정도로 그렇게 할례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데 바울이 이방인들은 그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디모데를 만나가지고는 할례를 일부러 베풉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할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베푸느냐?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디모데 정도 같으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할례 안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아예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풉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도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도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디모데와 디도. 그런데 디도는 또 할례를 안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베풀어 놓고 디도는 할례 안 베푸느냐? 아마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아마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인물로 봤기 때문에 뭐 할례 한 것 같고 디도는 꼭 뭐 할례 받고 유대인들에게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모데는 할례를 베푸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디모데지요.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는 그대로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서 사실 이제 바울이 가택경험 상태로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딱 뭐 2년 선고받고 날짜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디모데를 보내놓고 내가 이 가택경험 상태에서 풀려나면 바로 너희들에게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육이 아니까 당연히 바울이 또 보내줘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아마 에바브라디도가 바울 곁에 더 있고 싶은 그런 얘기를 바울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빌보 교회로 가야 돼 하고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래서 사실 이제 순서를 보면은 먼저 디모데 보내고 요디아와 순두개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가지고는 화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디도는 조금 남겨놓고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2차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3차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라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라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메신저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사자가 사실은 이제 사역자지요. 사역자. 그렇게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나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심호하면서 끊임없이, 물론 성도들이 헌금해서 보내는 겁니다만은 에바브라디도가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6절, 에바브라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데, 병든 줄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는 거죠. 알고서는 아이고,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글쎄 병들었대 하면서 막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런데 완전히 죽게 된 건 아니고 원어가 한마디가 번역이 안 됐는데, 뭐가 번역 안 됐는가 하면 거의 하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서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에바브라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바울은 또 자기를 도우러 왔던 에바브라디도를 걱정하고, 그래도 에바브라디도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괜히 걱정 끼치는구나 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여럿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병이 낫다는 얘기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하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내가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한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로마까지 갔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얘기를 하면서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이 뭐예요? 에바브로들은 빌립보 교회를 시무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자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마지막 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사실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세요? 바로 바울에게 그 연보를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왜 에바브로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안 돌아봤냐? 바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연히 바울을 위해서 연보했고 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을 돌보고 해도 모자랄 판에 에바르디도가 와가지고 너희가 할 일을 그가 대신 해줬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너희가 할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가던 기쁨으로 저를 영접을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요대와 순두개가 반목으로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두 사람이 하나 되도록,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4장에서 요대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급으로 예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